오늘은 등용문이 아니라 등왕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등왕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등용문은 많이 들어보셨죠? 등용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옛날 중국의 고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황하강 상류에 보면은 용문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강폭이라 할까요? 강물이라 할까요? 아니면 좀 시내인데 물살에 샌 그런 아주 가파른 물줄기가 흐르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문이라고 하는데 왜 용문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고기들이 거슬러 올라갈 때, 예를 들면 연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슬러 올라갈 때 너무 물살이 새어서 올라가지를 대부분 못하고 그냥 그 밑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알을 그 밑에서 낳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오르는 고기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힘이 있는 고기, 또 여러 번 연습을 하고 채는 힘이 강해진 고기는 거기를 거슬러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 용문을 거슬러 올라간, 그러니까 등한, 오를 등한 고기는 용이 된다고 전설에 나왔어요. 그래서 등용문이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나중에 이것이 어떤 출세를 하기 위하여서 특별한 관문을 통과하면은 등용문이라고 하고, 여기 저쪽이 어딘가요? 무슨 동이죠? 거기 가면은 학원들이 많은데 그 학원 주변에 가보면은 학원 이름이 등용문 학원도 있고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용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같은 의미에서 왕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왕문은 뭐겠습니까? 왕의 그 자리에 입성하는 문,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럴듯한가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적인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용어들이 상징적으로 쓰여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은 그것을 그냥 문자대로 이해하는 것은 껍데기만 알고 속을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껍데기 말고 속까지 알려면은 이게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 때에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는 우리 몸의 지체입니다. 오전에 보면은 머리에 7 뿔이 났다 할 때 뿔도 그렇고 눈도 그런 거죠. 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거기다가 오른손, 우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당하고 옳고 영원토록 하자가 없는 그런 능력, 이런 의미로서 우수 또는 오른손이라고 하는 지체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왼쪽에 대해서는 곧지 않다, 옳지 않고 옳지 않고 곧지 않고 정당하지 않다, 그런 의미로서 좀 나쁘게 사용되기 때문에 오른손을 존귀하게 여기고 머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존우 사상은 한국 사람들도 특히 일제 이전에는 대부분의 선조들이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상입니다. 그런데 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를 우리가 몇 군데서 그냥 찾아서 짚어보자면은 창세기 22장에 야훼 이레라고 하는 지명으로 새롭게 불려진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런 의미로서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려졌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내용이 들어있는 것인데요. 창세기 12장에 가보시면은 거기 14절에 야훼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준비되리라, 그런 의미로 야훼 이레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잡기 직전에 아브라함아, 그 아들한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 아들보다도 나를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시면서 그 아들 대신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수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고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제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에 바로 그와 같이 신령한 영적인 영해의 신령한 영원한 성전이 세워졌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 이어서 17절을 보시면은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우리 말로는 문을 얻는다 했습니다. 근데 다른 영어 성경 같은 데서는 소유,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조금 바꿔서 번역을 했는데요.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은 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샤르라고 해서 그 말 그대로 대문입니다. 대문을 얻는다 그럴 때에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주 이름을 영해라고 지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 속에 있는 진짜 실체에 대한 것들을 아는 것인데요. 이삭이 바쳐졌다 하는 것만 알면 그림자만 아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알맹이까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포장지만 보고 이게 좋은 선물이다, 나쁜 선물이다 그렇게 판단하면은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포장지는 좀 못해도 안에 내용만 좋으면은 좋은 거잖아요. 어차피 포장지는 다른 사람이 수거해 갈 거고요. 그 별로 비싸지 않은 값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서 그런 포장지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은 요게 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껍데기 신앙이라고 하는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명칭이 소아시아에 있던 실제 교회의 이름인데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는 라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일반적인 백성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디게아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법. 매일 그냥 아이고 이렇게 하기 그러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인데 더더구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신데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바깥에다가 그냥 내몰아버리고 자기들이 주가 아니라 누구 교회가 됐냐면은 평범한 사람들의 교회가 된 거예요. 목사의 교회가 되었고 또는 재직들의 교회가 되었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짜로 주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등왕문인데
이사야 14 잘 지어진 천사, 하나님이 더 이상 지으신 존재로는 더 좋을 만큼 내가 하는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모든 하늘들 위에 우리를 올리시고 언젠가는 영원 용 왕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죠. 거기 보면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최고의 천사장을 보니까 예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옛날 중국의 왕들이 앉았던 자리 그 이름을 우리도 따가지고 용상이라고 하질 않나, 용안이라고 하질 않나, 용자를 막 집어넣는 바람에 저희들도 미혹이 돼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저는 용명이라고 짓고 제 아내는 용선이라고 짓고 아내 외에 있는 아들은 용덕이라고 짓고 그 외에는 또 뭐 해가지고 막 용용용용 다 나오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세상신 마귀가 지배했던 그 안에 너무나 푹 빠져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승리하시고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등왕문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일으키시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대적의 문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적의 문. 그럼 대적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심판받을 정복될 원수는 뭐라고 했죠? 대적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위에 죄가 심겨지고 그 죄가 심겨져서 모든 사람은 생애를 마칠 때 전부 다 사망 앞에 영원히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의 문이라고 할 때 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게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대적의 권세, 대적의 모든 어떤 강한 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성을 정복해 갈 때 성문 깨버리면은 그 안의 것들은 다 접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 말은 대적들이 그 잡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종들이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내 씨를 통하여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은 뭐라고요? 권세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가보시면은 16장에 교회를 세우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는 권세라는 말을 썼는데요. 번역인 겁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권세라고 하는 본래 단어는 필레입니다. 필레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게이트입니다. 도와 게이트 이런 의미인데요. 큰 문으로 해서 게이트다 하는데 대적의 권세라고 표현했던 것과 똑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때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아멘. 음부의 문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짓게 되었고 아담 안에서 함께 공범자였고 그러고 난 뒤에 죽으면은 결국 죄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덮질 않았으면은 음부에 가서 갇히게 되되 구약의 의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음부에 갇혔다가 마치 누가복음 16장 부자처럼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불못이요 형벌받는 영원한 지옥불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이 말은 본래 원어의 뜻은 원어의 말은 표현은 뭐예요?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 잡혀있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서 해방까지 시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과 음부에서 해방시키는 진짜 강한 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말씀에 가보시면 1장 18절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18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돌아가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른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길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지신 분이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거기에 말씀하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음부에 가셨다는 겁니다. 자, 내가 사망을 이제 부활로 이길 거다. 음부의 권세를 내가 다 풀어버리기 위해서 열쇠를 가졌다면서 철컥 여시고 다 따라 나오라 해서 데리고 어디로 가신다고요? 여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딘가 하면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로 9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십니다. 에베소서입니다. 313쪽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은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대요. 이걸 뭐예요? 히브리 사상에서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의미로 음부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열쇠를 가지고 딱 음부에서 죽어있는 사망에서부터 딱 내시고 끌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생명으로 사로잡고 올라가셨는데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쓰면은 또 구약에서 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문. 한번 이번에는 창세기 28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이번에도 아까 22장 17절처럼 28장 17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늘의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문이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 말로 샤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 이것을 야곱한테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이신 겁니다. 어떻게 보이셨냐면은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형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를 느끼고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더니 해가 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을 하나 넓적한 거 이렇게 죽한 거를 찾아가지고 베고 잠을 잡니다. 노숙자가 된 거예요. 인생 노숙자가 됐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그때 나이가 그 야곱이 77좀 됐던 나이인데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야곱아 너 지금 쫓겨가고 있지만은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내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고 거기에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서는 딱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뭘 했죠? 거기서 한 일이 뭐예요? 베개로 베고 있었던 그 돌을 딱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우고 거기다가 보따리에 있던 기름을 꺼내 가지고 쭉 붓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 너는 이제 베드로라, 돌이라는 말입니다. 기둥으로 세우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참기름, 들기름 아니면은 I love you 붓는 게 아니고요. 뭘 부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을 때에 120여 명이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장차 세우실 하나님의 집의 그림자인데, 이거를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의 사상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는 뭐라 했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문 뭐예요? 샤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이런 겁니다. 음부에서 나올 수 있는 샤르, 음부를 확 열어 제쳐버릴 수 있는 권세의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고요? 사망에서부터,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진짜 문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계속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전이 아니고 산당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산당의 제사장을 보고 너는 진짜 내 종이 아니고 그냥 여로보암이 자기 입맛에 맞게 세운 가짜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문을 찾는 것과 그 문에서부터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 앞까지 가서 그 마지막 문을 열고 들어가기까지가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간단한 일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맞춰갈 때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문과 하나님의 영혼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을 때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헐라고 하신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는가 하면은 자기 몸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헤롯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증축해 놓은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한 30세쯤 되었을 때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계속 증개축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냐,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수님한테 덤비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쭉 올라가 보면은 야곱의 형님 에서를 가리켜서 죽 한 그릇, 빨간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다, 그래가지고 그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런 거예요. 그 에돔의 후손으로서 헤롯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아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안 되는데,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에게 샤바샤바하고 친로마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돼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다윗의 자손이 아닌데 어떻게 왕이 되었냐? 너 진짜 나쁜 친로마 이스라엘 나라를 팔아먹은 배반자다. 그랬을 때에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성전 지금 초라한 거 멋지게 어마어마하게 지어주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부터
그러니까 30세가 됐으니까 주전 16년 정도 됐던 그때부터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증축을 했는데 그냥 증축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개축을 한 거예요. 개축이 뭐예요? 본래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주셨던 법대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입맛에 맞게 막 지은 거예요. 그러다 이것이 주후 64년에 완성이 되었는데 주후 64년 이후에 딱 주후 70년이 되었을 때 로마가 와서 싹 다시 허물어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없고 남은 서쪽 벽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에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에돔 사람 왕 헤롯하고 같이 친구로서 놀고 그러다 보니까 왕이 임명해 주는 친 헤롯파들만 제사장 자리를 쭉 차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아니 모든 사람한테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준다고? 우리는 돈을 얼마나 많이 줬는데 우리가 지금 독점해야 되는데 다윗 아니 그 모세 때로부터 전부 우리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있는데 우리 거를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나 준다고?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제일 앞에 섰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문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생의 문을 그 시대에도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 일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일해야 될 건축자들이 오히려 진짜 머릿돌을 갖다가 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의 말씀처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하나님의 성전의 머릿돌과 모퉁이 돌이 되었다함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서 정말 기이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이 성전을 이 반석 위에 세우고 나는 맏아들로 머릿돌이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주님이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있는 돌로 지어진 성전이 모든 것 위에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실 진짜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지막 때까지 어떤 교회사가 쭉 이어져 오는가 하면은요,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을 믿은 선민들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주 74년 때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포로고 잡혀가고 또는 끌려가고 팔리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방랑을 하다가 1948년도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엄청 번성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히틀러한테만도 600만 명이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고난의 대표적인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 민족 수가 지금도 전 세계에 1,500만을 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그럼 저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 보내달라고 엉뚱한 일을 하고 성전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예수님 마지막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정말 문을 발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문이 마태복음에 주님이 7장에서 산상수훈을 다 마치고 난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걸 앓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도 무겁고 눈도 무겁고 그렇다는 것을 제가 이제 느낍니다. 그 말은 빨리 하겠다 이런 얘기니까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7장 이번에는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은 역시 또 문이 나와요. 필레라고 하는 내가 대적의 문을 넣게 해주겠다 했던 그 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려 했던 그 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 하는 말은 어디인가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권세? 영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 그 문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문은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했는데, 이 찾는 이다 하는 말은 discover한다 또는 find한다 그런 뜻이에요. 발견을 하는 거. 다시 말하면은 정말 부지런히 막 서치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진리가 있을까? 어디 가면 진짜 완전한 복음이 있을까? 어디 가면은 정말로 성경적인 완벽한 가르침이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은 넓은 문이 아니고 어디 조그마한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는 이도 적고 발견해가지고 이제 딱 들어간다 할 때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입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학문에 들어갔다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 이제 인생의 그 방향으로 시작해서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럴 때 입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입문하는 게 뭘까요? 이거 정말 찾기가 힘든 것이고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이 말씀을 초기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 예수님한테 버림받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사장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책망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입문 뭘까요?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제 천국길 가는 데에 들어왔다. 시작하고 있다. 어떤 걸까요?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절부터 쭉 주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대화를 하셨는데 이때 대화의 상대는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직업은 뭐예요? 랍비예요. 유대 랍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다른 바리새인들, 다른 랍비들은 저놈 이단이다 해갖고 막 욕하고 대들고 막 비난하고 했는데 니고데모는 그러진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가 하는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진짜 기적인 걸 알고 낮에는 눈치 뵈니까 안 오고 밤에 살짝 뒷문으로 해갖고 예수님한테 왔을 거예요. 밤에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선생이여 당신이 하는 이 모든 기적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아무도 못할 그런 기적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하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이다. 진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거듭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위로부터 그 말이에요. 위가 어디예요? 모든 하늘들 위로부터 그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아예 볼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본다는 말은 뭐예요? 보고서 이제 천성을 향하여서 계속 가는 겁니다. 입문을 하고 계속 좁은 길이지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넓은 길에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좁고 협착하지만은 이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씀하시면서 진실로를 6번이나 강조하신 거예요. 입문을 하려면은 이 문을 찾아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나는 문, 아멘. 음부의 권세, 음부의 필레에서부터 벗어나는 문,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하늘의 권세를 얻는, 그 문을 얻는 그것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문을 발견하지 못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15절부터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천국 간다, 이 길로 가면 간다 하는데 멸망의 문이라는 가르침이 진짜 필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사단은 처음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옛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거 먹으면은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선한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 이거 너한테 안 알려줬으니까 나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로 진짜 완전히 거짓말을 믿게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 쓴 편지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도 교회가 하와가 속은 것처럼 뱀에게 속보있다 하시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 전하는데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짜 성경대로 되보고 영적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맞춰보고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삶의 그 문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나중에 뭐라고까지 했는가 하면은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뭐 이런 기적 귀신 쫓아내는 거 뭐 다 했는데 그런데 우리를 모르신다고요?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 행하는데 예수님으로 행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그런 설교자, 그러한 봉사들은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육체에서 일어나는 오병이의 기적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혼이 죄에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었는지 정말 우리 속의 영혼이 우리 속사람이 하늘의 모든 것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났는지 이것을 말씀대로 맞춰보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법이 뭐냐 하면은 죄사함을 말씀대로 받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한테나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 받았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갔다, 믿기만 하면 거듭났다 이렇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가지고 불법을 하나님의 잘못된 바른 말씀을 잘못되게 도용하고 오용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남이 뭘까? 좀 어려워요. 왜 이게 어려운가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대화를 하시는 거거든요. 3장의 대화는 상대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은 랍비 중에 랍비예요. 유대 랍비가 딱 왔어요. 알만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 이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한 거다. 너 성경들 그렇게 달달달 외우면서 왜 나를 안 믿지? 왜 내 말을 못 이해하지?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랍비한테. 아니 내가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왜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지? 그 높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할 때는 거듭남이 뭔지 모르겠다. 강조는 6번이나 진실로 했지만은 아는 것은 쉽지 않네. 뭐 이랬다면은 평범하게 대화한 거기가 가지고 들어보면은 귀가 그냥 싹 열리고 이해가 팍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였어요. 거기에 평범한 사람이 딱 섰어요. 뒤에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11명이 딱 섰어요. 언제게요? 대적의 문을 얻게 된 날. 하늘의 필레를 얻게 된 날. 어느 날이에요? 교회 성전이 세워진 첫날. 할렐루야.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120명한테
전부 다 충만하게 부어지고 거듭남으로 돌들로 세워져 있는 그 신자들 제자들 위에다가 전부 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딱 세웠을 때에 막 사방의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외국말을 하지 우리말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소란이 일어나고 저 사람들 꼬라지를 보니까 아침 9시인데 벌써 엄청난 술을 처먹었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딱 일어서서 얘기합니다. 평범한 사람들한테 평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현상은 요엘의 약속과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위로부터 나는 이거다. 이랬을 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수천 명의 평범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평범하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유식했습니까? 내가 이래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해가지고 경력 쫙 얘기하고 난데 그러니까 믿어. 그러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에 베드로 가라사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어떻게 하라? 죄사함을 얻으라. 이게 바로 대적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인 줄로 확실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뭐예요? 하늘의 문을 얻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먼 데 사람 지역적으로도 멀고 시간적으로도 멀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얼마든지 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른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그랬을 때에 수천 명의 유대인들 중에 3,000명만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3,000명만 그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대적의 문에서부터 벗어났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발견하고 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끝난 게 아닙니다. 입문 상태예요. 여전히 마지막까지 우리 육체가 이길 때까지 좁은 길을 발견하며 연단받으며 불침례 같은 것을 통하여서 마지막 관문에 이르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문이 나옵니다. 13장 찾으셨으면은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되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좁은 문이에요. 이 말씀은 필레라고 하는 걸 쓰지 않고 이거는 갖다가 뒤라라고 한 헬라를 썼거든요. 이 문은 어떤 문이냐면은 마지막 우리가 육체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벗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가르칠 때 들었대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가르치셨겠어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진리 가르쳤겠죠. 진리에 거듭남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에 대해서 이거 가르치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만 있었어요? 길거리에서만 있는 거예요. 본래 성전은 성막을 그림자로 마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성막 안에 처음에 들어가면 안뜰이 있고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에요. 이 사람들이 더 올라가 가지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은혜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뭐 하고만 있어요? 그냥
그 안뜰에서만 나는 신자요 신자요 하면서 마치 누구처럼 라오디게아 신자들처럼 육신적인 거, 하나님이 물질복 주시면은 왜 주시는 거죠? 청지기 잘하라고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잘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거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인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하고 참된 하늘의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좋다고 자기들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부 다 벌거벗은 거, 불에 타버리고 쓸데없는 것들만 쌓아놓고 자기들 잔치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똑같은 문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찬했다.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30년, 32년경에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는 가르침에 엄청난 변질이 생깁니다. 특히 콘스탄틴이 세상적인 교회를 만들어버리고 세상적인 교회가 진리의 교회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그 안에 들어오고 주는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좁은 문을 발견했으면은 그냥 대충 쭉정이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알맥이 있는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좁은 뒤라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마지막 관문이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리석은 5 처녀처럼 기름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신 잃고 사는 그런 신자가 아니고 악하고 충성되지 못한 그런 종들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염소 같은 그런 종들 아니고 주님 앞에서 정말 알곡 같은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의 사랑 같은 예수님을 형제라고 알고 형제들을 예수님처럼 알고 예수님 앞에 바로 채워져 가고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이 명절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야말로 보통 대단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등왕문에 들어갈 날이 곧 온다는 것을 아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